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씻겨지고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권면해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을 중요하고 저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바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자, 공력은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공력이 행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바울은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살면서 행한 행위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데 불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다 태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불에 의해서 태워지지 않고 남게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아야 한다. 이 일이 영혼들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바쁘게 하기 위하여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마지막 날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공력을 올바로 쌓고 생애를 마친 사람의 간증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무와 건초와 그루터기를 모으는 일에 바쁘게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자, 나무와 건초와 구루토기 열심히 모아봤자 다 태워서 없어지면 한 번에 끝나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에서 나무와 건초와 구루터기를 열심히 모으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한 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을 쌓고 모으는데 인생의 모든 시간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남게 될 일에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무가 있다. 주의를 기울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임무를 올바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을까요? 우리의 일이 전적으로 영적이든 현세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의 혼합이든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수행해야 한다. 자, 영적인 것이든 이 세상에 속한 것이든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보살펴 주시지만은 그 약속이 있지만 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 일에 깊이 빠져서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영적인 일이 세속적인 문제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힘이 연합된 전인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는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영적인 것 따로 세상 일 따로가 아닙니다. 이 두 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가 세상 일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궁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이 세상 일에 묻혀버리면 영적으로 연약해지게 됩니다. 세상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일에 등한히 하면은요,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힘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왜냐하면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갈 때 이런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기심과 그 악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등한히 하고 있을 때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빨리 말씀으로 가서 마음을 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다시 마음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라시는 점과 주님의 군대에 징집된 우리는 전에 없었던 거룩함을 입고자 애써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행동이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또 다시 거룩함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유혹이 올 때 물리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악한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거절하고 물리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이런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덮어져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꾸 죄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탕자의 마음입니다.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새 마음이란 주님을 영접하고 과거에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이란 성령의 감동으로 지배되고 있는 마음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받으면 그래서 육신에서 충동이 올라오고 유혹이 나를 끌어당겨도 죄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일생에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새 마음은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께서 주셔야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비록 일상적인 일일지라도 오감을 부패시키는 어떤 일도 착수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오감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5가지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오감이란 정보가 두뇌로 들어가는 5가지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정보가 두뇌에 들어가죠. 귀를 통해서 정보가 이 두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부를 통해서도 어떤 느낌과 정보가 두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몸에 있는 이 5가지 감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오감을 통해서 두뇌에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고 듣고 그렇게 살면은 두뇌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잔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훈련소에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친히 정하신 방법이 있다. 자, 여기 주님의 훈련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훈련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육군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세상과 연결된 것들을 규제하고 삼가한 상태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새에게 노래를 가르치려면 새 장을 천으로 덮어놓고 조용히 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도록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읽으면서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아무런 경계하고 조절하는 마음 없이 다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드라마나 영화를 열심히 보다가 갑자기 기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 몰두해 있다가 또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가십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주의 말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두뇌이고 영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영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진전시키는 일에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비천한 일도 무시돼서는 안 된다.
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진전시키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뒤에 물러서서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누가 전진시켜주고 나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로 있으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가장 정직한 일이라면 축복이 되며 우리를 더 고상한 분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앞에 1년이나 5년 또는 10년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 날이 우리의 최후의 날인 것처럼 매일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5년 안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해야 될 의무를 잘 하지 않으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곧 끝날 것이니까, 5년 안에 10년 안에 끝날 것이니까 그 5년 10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살다가 자신이 정한 시기에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큰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그래서 성서적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5년 남았다고 긴장하고 20년 남았다고 긴장을 풀어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부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남았든지 1년 남았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과 시는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 어떻다고 했어요?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시기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는 시대입니다.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에 각 사람의 공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맺혀졌던 모든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슬기로운 처녀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서 오시는 날 온 세상이 불로 태워질 때, 그때 태워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을 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새 마음을 받고 거룩함이란 그 태워지지 않는 그 신앙을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장성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하기
나도 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하무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전국인을 지소서.